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또 생각이 새롭게 리프레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시작과 끝,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널리 퍼진 율법주의에 대항하여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를 수호하기 위한 일종의 변증서입니다. 율법주의는 악성 곰팡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그 본질을 훼손시키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그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단호하고도 때로는 전투적인 어투와 또 논리로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변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를 무력화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또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의 논리와 가르침의 그 잘못됨, 허구성을 직접 공격하는 차원에서 이 변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여서 교인들을 미혹했던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사도직과 또 그가 전했던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및 복음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증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밝히기 위해 율법과 또 복음과 율법을 대조시키면서 율법의 그 성격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우월성을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는 그의 첫 마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조금 전 읽은 이 본문 말씀과 헬라어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은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는 이 말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버린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어리석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지 못하는 또 깨닫지 못하는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설명할 때도 사용이 되었는데, 이는 알 수 없는 상황, 알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력이나 지식, 영적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어리석도다라는 말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직역을 해보면은 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여 라는 탄식이 섞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진리가 앞에 있어도 진리를 발견을 하지 못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는 바울의 그 답답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바울이 더욱 답답한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마치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확실하게 그 사건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단지 그 믿음 자체에 불과했던 것은 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확실하게 믿고 있었을지라도 그 믿음과는 상관없이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키려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헛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연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진정으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고 다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떼어내야 뗄 수 없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삶과 분리된 믿음,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진정한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믿음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성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 시간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바울의 이 질문은 정답을 몰라서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그 정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정답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알듯이 성령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듣고 믿음에서 받게 됩니다. 성령이란 오직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것을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이후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착각을 하였습니다. 성령을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온갖 부질없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성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낫는 온 성 안에 기쁨이 충만한 일들이 되게 되었죠.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복음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안수하게 되고 그 결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 성령 임하는 그런 능력들을 보면서 자신도 그 능력을 갖고 싶어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성령을 임하게 되는 그 능력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베드로로부터 무서운 저주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디 마술사 시몬뿐이겠습니까?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성령이라면 그 성령은 진짜 성령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에 솔깃해서 방법을 찾아 헤매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전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바로 그것이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고 의심 없이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멘. 자, 여기서 많은 괴로움이란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괴로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로부터 따돌림과 또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따르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괴롭혔고, 헬라인들은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것은 비단 갈라디아 성도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언제나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옥에 갇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겨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처럼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 그 사단의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단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언제나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언급합니다. 함께 이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심지어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사단의 공격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결코 그들이 특별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아무 일도 없이 하룻밤을 지내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아무 일도 없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변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대신 사단과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로 정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의와 불의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의와 불의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불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기준을 봤을 때 그는 그리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선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또 다른 사람보다 죄와 허물이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줄 만큼 굉장히 비겁했던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인이 되도록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또 그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그에게 엄청난 부와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역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리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간교한 방법을 써가지고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다윗을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이후의 모든 왕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불의와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의인이라고 칭하시며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윤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행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세상의 윤리나 선행이 죄인이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의인이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의와 불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비로소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을 나의 삶 가운데 지키려고 애쓰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또한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자는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의롭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읽은 이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바로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고 또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을지라도 또 율법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라면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들은 율법에도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혈통과 전통은 이어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진실한 믿음은 이들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룻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또한 율법의 기준에 있어서도 그녀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당당하게 우리가 신약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을 폈을 때 이 1장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을 때 그녀는 혈통이나 율법 준수와는 상관없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혈통만 가지고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모두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왜 그를 통해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또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해 믿음으로 마치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우리의 마침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복에 참여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